구약에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는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성도 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특정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도 개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의 내면, 이 내면에 있는 성전이 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결과 심판받게 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다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질서를 갖추어서 일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공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앞에 에스라 1장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기가 맞아서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또 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고 이제 주도권자가 되십니다. 일하시는 영적 원리는 보면은 사람을 세우시고 이제 질서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질서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실 때에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회복은 내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의 어떤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실 때에 온전하고 완전한 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면의 성전이 재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기만 해도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래서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이 감사, 그리고 12절에 기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종합하면 이제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그러나 성전이 다시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기초만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그러한 예배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내 안에 성전이 어떠한 재건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초만 놓아도,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기초만 놓아도 이렇게 예배가 풍성해진다라고 한다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충만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만 놓았어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초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 성전을 이제 볼 때에 구약 성전을 가지고 이제 신약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적용할 때에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의 모습과 이제 기능을 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의 기능이 신약의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것으로 내가 성전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증거궤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듯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라고도 불리우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종합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언약 삼고 법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넘어지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성전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촛대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이제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성소를 이제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그러니까 빛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내 안에 빛이 비추며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전된 자의 이제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 임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해지고, 뿐 아니라 그 빛은 계속해서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남들도, 그 나를 만나는 자들도 나를 통해서 그 빛의 속성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빛이, 그 성도에게 있는 그 빛이 그 사람의 어둠을 이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사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이제 청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기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금촛대를 가지고 있는 성전된 자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뭐 이런 사람은 이제 빛의 어떤 자녀의 속성, 뭐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오히려 어두움을 더 틈타게 하는 것을 봐서는 그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두움에 점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속성은 결국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상대방을 자유하게 해주고 뭔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하고 뭔가 그 사람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서 사람의 약점을 둘치고 막 궁지로 몰아가고 막 이러기보다는 이제 덮어주고 세워주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은 이해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가기를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끊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회복의 이 문을 열고서는 화평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를 눌러서 통제하지 않고 세워주고 믿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애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이제 무기력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나 방송에서도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은 햇빛을 많이 보라라고 하죠. 비타민 D도 들어오고 또 우울증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이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질서 있게 잘 자리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몸의 생체 리듬이 흔들리고 이제 기분과 수면에도 막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빛을 잘 보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보면은 뭔가 우울감도 막 감소가 되고 잠도 잘 오고 뭔가 생체 리듬이 올바로 잘 건강하게 자리 잡혀서 또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도 빛이 없으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에 보시면 식물들이 이제 빛을 보지 못하니까 다 시들어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생기가 돌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금초대가 있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주신 자유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출 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 빛의 속성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향단이죠. 그래서 분향단인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제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죠. 그래서 향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포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보좌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분향단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결국엔 기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계셔도 내가 기도로 연결짓지 않으면 그 만남은 성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연결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그것을 연결이라고 하지 않죠. 내가 연결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연결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동행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 안에서 기도의 향으로 계속해서 있으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올려지고 우리는 그 연결 속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진설병이죠. 그래서 진설병은 이제 성전 안 진설대 위에 두었던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는 떡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로 누가 먹냐면 이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설병이 가진 의미와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것은 노동금지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형식과 규정을 막 앞세워서 정죄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떠한 규정이나 형식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것을 달라 하니 아히멜렉이 줄 것은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설병을 주죠.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아히멜렉이 지킨 것이죠. 율법의 의미는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긍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형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형식이 사람을 삼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목적과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진설병의 정신은 사람을 향한 긍휼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진설병 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나밖에 생각할 수 없고 나의 삶이 가장 힘들고 남의 삶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원리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해야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움켜쥐려고 하지 그것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의미는 드리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린 것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래서 내 시간을 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내 마음에 어떠한 새로운 결단들이 막 동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드리면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질서를 따라서 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체력을 드리고 모두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그것이 쓰임받게 되고 나도 그 마음에 따라서 주신 그 정신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쥐고 있으면 아깝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죠. 그 욕구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섬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과해서 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갖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고 죄인이고 긍휼이 필요한 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주신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려야지만 이것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질서를 따라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그것을 담대하게 밀고 가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막 기초가 놓여지기만 해도 막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막 찬송, 찬양, 감사, 기쁨 막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성전의 기초만 놓였어도 이것이 회복되면, 성전이 완성되면 그 내 삶의 예배의 풍성함은 내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며 순간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성전의 재건의 필요를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 감사, 기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씀, 빛, 기도, 섬김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이것들이 있었고, 성전 안에 있는 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말씀, 빛, 기도, 섬김은 반드시 성전된 자에게서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으로서의 모습,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해보려고 했으면 잘 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모두 다 그 주도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를 먼저 쌓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초가 없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초가 없구나,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해서 기초에 집중하고 기초를 먼저 세우는데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재건하실 수 있도록, 내 내면의 성전을, 영적인 세계의 성전을 재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권을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뭔가 동기를 주시거나 또 인도하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재건되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은혜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해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은혜 주시면 나 같은 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재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내 안의 성전을 재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온전히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초만 놓아도 내 안의 영적인 반응은 다시 역동적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기초만 놓였어도 예배가 회복되고 역동성, 활력 막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풍성해지는 것이죠.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만 놓여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성전이 완성되면 그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에 우리가 놓아야 할 기초는 이제 복음의 기초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없다, 주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기능들이, 도구들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기초만 놓여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를 쌓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들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눈을 뜨자마자 점검하고 또 재건하는 데 힘써야 하는 기초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죠. 그러나 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복음으로 밀어넣는 것, 복음에 붙잡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복음의 기초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확신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해달라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무장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그 복음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복음의 기초는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고,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성전을 만들어가며 재건하며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가장 기초이고 기반이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불명확하고 흔들리면 무엇을 세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초가 복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흔들 수가 없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자녀의 확신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아버지와의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어떠한 삶의 풍파가 와도 이기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 복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뚜렷하고 보이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감사함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또 주신 그 기능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주신 순종의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하지 않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우고 맡은 자들을 세우고 질서를 따라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들을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의 어떠한 그 결과들을 보면은 구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막 질서를 바꾸게 되면 구조가 바뀌죠. 직장에서도 질서를 바뀌면 구조가 바뀌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바뀌면 구조도 바뀌죠. 그래서 질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고 그것에 순종해서 질서대로 행할 때 그 영혼의 내면의 그 교회의, 가정의, 회사의 구조가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사공들만 많아지고 말하는 사람만 많아지면 결국에는 구조는 바뀌지 못합니다. 그냥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혼잡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에는, 그러한 내면에는 건강함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이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구조, 영적인 구조, 삶의 구조, 경건의 구조, 직장과 회사와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의 구조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질서를 따라서 행할 때에 비로소 회복되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은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잘 확인하고 따르고 그에 맞는 힘과 정신을 공급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랬을 때에 그 질서를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그 질서를 따라가게 때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히 우리가 맺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기도로 그 질서를 주신 능력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영적인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속한 곳의 모든 구조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구조로, 건강한 구조로, 능력의 구조로 바뀌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 어제는 성전의 삶을 잘 살았는지,
오늘 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성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새벽에 그 성전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드리며 복음의 기초로 나를 다시 세워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